자, 그러면 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자, 기독교 이단들 두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증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1872년 미국의 이제 자칭 성경학자라는 그 찰스 테이저 러셀이 펜실베니아주 일레게니에서 창립한 기독교의 신종파입니다. 이들은 삼위일체론과 영혼불멸과 또 지옥불 사상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고 이 교도의 사상이 혼합된 교리라면서 인정하지 않는 특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정의는 기독교의 다른 교파들과 구분되며 기존의 교파에서 파생된 분파가 아니라 1세기 초기의 그리스도교를 재확립했다고 주장합니다. 세상의 정치 문제에서 중립을 유지한 예수님을 본받아 정치 활동을 하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을 표방합니다. 성직 계급이 필요가 없으며 11조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11조 없어도 자원에서 뭔가를 드리는 건 뭐 있겠죠. 그래 들여가지고 자기들 사업에서 쓰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2018년을 기준으로 신도 수가 전 세계에 857만 9,909명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뭐 항상 그 세계에서 신도 수는 조금씩 불어나고 있겠죠. 우리나라에는 얼마가 있느냐 하면은 10만 1246명, 10만 1246명. 이게 2018년인데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되는데 지금 또 불어났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교회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회중이라는 이런 말을 사용해요. 회중. 그래서 우리나라에만도 이제 1278개의 회중이 있다.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명칭은 이 종교를 가리키는 정식 명칭입니다. 이들은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왕국에 관해 이야기하는 증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고 주장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요 명칭은 이제 이사야 43장 10절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이사야 43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들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가 그인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내 앞에 지음을 받은 하나님이 없었으며 내 뒤에도 없으리라. 이 말씀에서 너희는 나의 정인이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참 신이시며 유일하신 분이심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들의 삶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증거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정의는 이스라엘 사람이 여호와의 정인이죠. 그러고 보면 이 여호와의 정인들은 실제 여호와의 정인들인 이스라엘 민족을 물리치고 자신들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한 날강도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독교의 이단들 여호와의 정인 첫 번째 오류는 삼위일체의 부정입니다. 삼위일체를 가장 강력히 증거하는 말씀은 요한일서 5장 7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그런데 이 중요한 구절이 우리나라 개신교회들이 사용하는 개역성경에는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을 삭제한 것은 그 사탄이 작용을 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여호와의 정인들은 삼위일체론을 부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그 아버지와 동등하게 보지 않고 여호와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어느 시점에 창조된 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3장 14절.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정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여기서 이제 진실한 정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이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의 첫 번째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정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가 되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된 신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신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정인들이 참 하나님 여호와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이 창조하신 신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분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에 해당하는 그 영어가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of God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이 쉬운 킹 제임스 성경의 영어를 읽는 능력의 결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그들은 해석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된 신, 곧 열등한 신으로 취급하는 불경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된 신으로 보는 것이 여호와의 정인들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AD 250년에서 330년 그 어름에 살았던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폴리갑이 활동했던 시기의 사람인데 그는 아들인 그리스도가 태어난 자라면 존재의 시작과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있으며 이들은 창조된 자로서 아버지인 신과 아들인 그리스도가 동질일 수가 없다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는 말 그대로 이미 오래전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된 신으로 보는 그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17장 5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오 아버지시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던 그 영광으로 이제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따르면 세상이 있기 전에 이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함께 영광 중에 계셨습니다. 따라서 아들 하나님께서는 결코 피조된 신이 아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에 비해 아들 하나님이 열등한 신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도 물론 아버지 하나님도 믿지만은 우리는 삼일체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믿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형체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호칭, 같은 능력, 같은 속성, 같은 권위, 같은 성품을 가지신 분입니다. 빌립이 주님한테 아버지를 내게 보여달라고 말했을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같은 성품, 같은 속성, 같은 권위, 같은 능력, 같은 호칭, 이걸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우리가 그런 점을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남자와 여자 이렇게 결합해서 혈액형도 ABO식 혈액형으로 아버지의 혈액형이 가령 A형이다. 어머니의 혈액형이 B형이다. 이러면은 이 AB형이 이렇게 결혼을 하면은 A형도 나오고 B형도 나오고 그 다음에 O형도 나오고 AB형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A형과 B형이 결혼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거 ABO식 혈액형에서 A형의 그 인자가 AO고 B형의 인자가 BO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네 가지가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혈액형은 그렇게 해서 ABO식 혈액형에 의해서 유전을 하고 있지만은 이
예수님은 ABO식 혈액형이 아니에요. 그분은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ABO식 혈액형은 아니고 하나님의 피를 가지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육체를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자들을 머뭇거리게 하지 않으셨으며 알파와 오메가로 시작과 끝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경배하기를 멈추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분명 하나님이셨고 창조주이셨으며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본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만 해도 세세히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기술하자면 한 권의 책이 될 수도 있는 엄청난 분량을 요약해 놓은 것이죠. 이런 분명한 증거들을 다 무시하고 그분을 삼위일체 중 한 분이 아니라는 주장은 참으로 무모한 주장이 아닐 수가 없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독교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 두 번째 오리는 영과 혼의 불멸을 부정하는 교리입니다. 전도서 9장 5절 6절을 찾겠습니다. 전도서 9장 5절 6절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이 죽을 것을 알지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은 더 이상 상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에 대한 기억이 잊혀짐이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정오와 그들의 시기도 이제 사라지고 해 아래서 행해지는 어떤 것에서 더 이상의 몫을 영원히 얻지 못하느니라.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은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겠지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최종적인 성경적 계시로 주장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건전한 성경 해석의 첫 번째 규칙은 절대로 완전한 진술을 불완전한 진술에 비추어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자기 본위의 삶, 쾌락의 몰두, 가지지 못한 것을 탐내는 일, 유명해지는 것, 수고와 일, 야망, 미래를 위한 준비, 세상의 지혜, 낙관주의의 헛됨을 기술한 책입니다. 전도서에 나온 말씀들 가운데 쾌락주의와 관련된 것을 뽑아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죽은 자, 이 전도서에 나오는 말들로 그냥 생략을 하면서 연결시킨 겁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사람이 짐승보다 월등함이 없으니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라. 즐거워하라. 네 마음의 길들과 네 눈의 보는 대로 걸어라. 쾌락을 즐기라.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사람에게 없음이라.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쾌락주의자와 호색가의 그런 말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서 전도서에 들어있는 많은 본문들이 죄인에게서 어떻게 구원받을 기회를 없애버리며 또 죄에 대한 변명거리를 찾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기회를 완전히 제거해버리는가를 알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서가 성경 66권 중에 한 권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인생을 잘못 인도할 수 있는 책임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바로 그래서 성경은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한 것입니다. 수술을 할 때
칼을 사용하여 절단하고 도려내는 일을 하듯이 성경 말씀 역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무언가를 고칠 수도 있고 어떤 혼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의사들이 수술하는 집도하는 그 수술 칼 있지요. 칼 이건 양날 칼은 아닌데요. 한 날만 있는 칼인데도 뭐 심장 옆에 동맥 하나를 뭐 수술한다고 사람 가슴을 쪼개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쪽으로도 한번 휘두르고 싶다 이래가지고 심장 쪽으로 칼을 방향을 바꿔가지고 쫙 꺼버리면은 그 길로 사람 죽어버리죠. 그런데 한 날이 있는 칼만 해도 그런데 성경 말씀은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한 칼입니다. 이 칼을 잘못 휘두르면 혼들을 죽일 수도 있는 거죠. 성경은 마음이 더럽고 자기의로 가득하고 음란하고 반쯤 미친 죄인들이 제 마음대로 사용하여 자신을 다치게 하거나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정인의 창시자 르셀이라는 사람, 그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몰아넣었죠. 자기가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예수님이 피조된 신이네, 뭐 삼위일체를 부정하네, 또 뭐 혼과 영이 불멸하는 존재가 아니네, 이런 말을 쓸데없이 퍼뜨려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뭐 10만 명이 좀 넘는 사람이 여호와의 정인입니다만은 그 사람들만 지옥 가는 게 아니죠. 이미 여호와의 정인에 들어가서 그 교인 노릇을 하다 그 여호와의 정인의 이제 교인 돼 가지고 믿다가 죽은 사람들 다 지옥으로 간 거죠. 전에 내가 어떤 소문 들으니까 남산동에 사는 우리 제자가 여호와의 정인에 들어왔다 이러더라고요. 그 소문을 들었는데 뭐 그 사람도 그렇게 들어갔다면 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죠. 내가 이제 문화고등학교에 국어 선생하고 있었을 적에 내 반에 여호와의 정인 집에 아이가 하나 이제 내 반에 돌아왔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우리하고 이제 아니까 우리를 여호와의 정인에 한번 넣어보려고 왔어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 내가 속았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때 이미 나는 킹 제임스 신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이미 바른 성경을 공부하고 저런데 성경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이게 그 사람이 성경을 하나 가져왔어요. 여호와의 정인들이 사용하는 그 성경이 신세계 역이라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거든요. 그 책을 들고 와서 나는 바른 말씀인 킹 제임스 성경을 이미 믿고 있다. 이러니까 요 바로 옆에 요게 경찰서하고 빼따가의 맞은편에 고개 그 법인당이라는 그 도장도 파고 뭐 이렇게 하는 데가 고집이라 바로. 그런데 그래 자기네 성경이 좋다 하는 거래요. 그래 그 성경도 개역 성경이나 마찬가지다 그거.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몇 구절을 찾아보니까 그 성경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성경 말씀으로 기록해 뒀는데 그 없는 구절이 있다는 것은 당신이 가진 성경이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증거니까 막 그 정도로 알아라. 이래 이제 얘기했더니만은 매주 거의 오다시피 우리 집에 왔었거든요. 지쳐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안 왔어요. 더 이상 이제 자기가 전해봐야 자기들 교파로는 안 올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 사람들 상당히 지독해요. 한번 이래 좀 아는 사람 있다 하면은 매주 찾아가서 설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사람은 사실은
먹잇감을 잘못 선택한 거죠. 자기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 뭐 적수는 실제는 아닌 거죠. 전도서는 이제 이 솔로몬 같은 사람은 이신론자라고 할 수가 있죠. 이신론자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인간 삶의 세부 사항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이신론자인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되었는데 그의 삶의 방식은 극단적 물질주의에 전적으로 자신을 내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이 남녀 간의 성 있잖아요. 포도주, 음식, 취미, 그 다음에 일, 성찰, 육체적인 쉼, 잠 등 육신에 속한 것들을 시험해 보는 일에 일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자신의 진면목을 여실히 드러낸 한 부분에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신들의 교리를 확립했습니다. 이제 영과 혼이 없다. 영과 혼이 이제 뭐 영원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이 죽은 것을 알지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이 영과 혼이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상도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들에 대한 기억이 잊혀짐이라. 이 말씀은 죽은 사람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내린 평가입니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 살아있는 솔로몬이 내린 평가지요. 이런 혼미한 구절에다가 영과 혼에 대한 중요 교리를 확립한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구약시대에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은 땅에 묻히고 혼은 지하세계로 갔지요. 몸은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썩거나 죄가 되어 원소로 돌아가지만 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로 죽지 않고 지하세계로 갔음을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서 알 수가 있지요. 지하세계는 낙원과 끝없이 깊은 구렁과 지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낙원에는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있었고 부자는 지옥으로 가서 맹렬한 불길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광경이 사실 그대로 묘사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 혼의 불멸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전도서의 그 혼미한 구절을 가져와서 지옥을 무덤이라고 우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 사람들 성경에는 누가복음 16장이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비유로 보는 거예요. 비유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비유로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비유로 하신 말씀이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걸 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죽으면 이제 혼과 영도 뭐 일시적으로 이제 그 죽은 상태가 된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으면 일단 무덤으로 가는데 무덤으로 가는 것은 실제 우리가 정확하게 따지면은 몸이 무덤 속으로 가죠. 혼은 이미 떠나가지고 하늘이든 지옥이든 둘 중에 한 곳으로 이미 가버리는데 이 사람들은 죽으면은 이제 무덤에 묻히는 거, 그러니까 혼마저도 일시적으로 소멸해가 이제 그 무덤에 묻힌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이 없는 잠을 자다가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잠에서 깨어나 자신들이 새 땅에서 살게 될지 아니면 불못에서 소멸될지를 알게 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이.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멸망시키다나 멸망하다를 소멸로 사사로이 해석합니다. 그러나 연력학 제1법칙에 따르면 절대적으로 파괴되거나 절대적으로 생성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형태가 변할 뿐입니다. 절대적인 무로 붕괴된다는 생각은 환상일 뿐입니다. 성경 안에서나 성경 밖에서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멸하다, 세잔하다, 멸망시키다, 죽다 같은 단어는 사물이나 사람이 소멸된다는 의미로 쓰인 용례가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땅속에 묻혀서 소멸된다, 혼도 다 소멸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인 것입니다. 기독교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 세 번째 오류는 지옥불 사상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고 이교도의 사상이 혼합된 교리라면서 인정하지 않는 일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옥을 무덤과 동일시함으로써 신약 성경에 기록된 진리들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옥이 구체적 장소임을 도처에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첫째, 무덤에는 불이 없지만 지옥에는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라고 하니 불이 있음이 분명하죠.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다. 마가복음 9장 4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4절. (9장 44절) 요 44절, 46절, 48절 똑같은 구절이 놓이는 곳인데 개역성경에서는 44절과 46절이 삭제되어 있죠. 자,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는 지옥에 대한 것은 엉터리죠. 둘째, 무덤에서는 울고 통곡하고 이를 가는 것이 없지만 지옥에는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 그리하여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불타는 용광로가 지옥이죠.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 다음에 22장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데리고 나가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보는 것처럼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지옥에는 울며 이를 가는 거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혼도 이빨도 있고 혀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무덤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지옥은 그들을 위해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도 만들어졌고 또 지옥 가는 마귀 편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만들어진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때의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여기에 나오는 영원한 불은 지옥불이죠. 네 번째, 무덤이 지옥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의 혼은 죽어서 무덤에 가지 않습니다. 무덤에 가는 것은 죽은 몸이 그 무덤에 묻히는 것이지 혼이 거기에 가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3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집은 사람의 몸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죽으면 혼이 하늘 낙원으로 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상식입니다. 다섯째, 지옥이 무덤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바보이며 거짓 교사로서 가장 어리석은 교훈을 인간에게 주신 것이 됩니다. 마가복음 9장 한번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자, 이제 43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손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속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 다음에 45절입니다. 네 발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발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속인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 다음에 이제 47절 보겠습니다. 네 눈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뽑아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보는 것처럼 그분은 건강한 상태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절름발이나 불구자나 소경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만약 지옥이 무덤이라면 예수님은 헛것을 전파한 셈이 되지요.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데 지옥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셨다면은 그분은 정신 이상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버리지요. 여섯째,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불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형벌은 죽은 몸이나 소멸된 시체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몸이나 시체에는 그 무엇으로도 벌이나 고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옥이 무덤일 뿐이라고 말하는데 만일 그렇다면 지옥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요한계시록 14장 11절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입니다.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지옥이 무덤일 뿐이라면 이러한 예언은 나가도 너무 나간 반응이라고 하겠지요. 지옥이 무덤이면 아무 뜨거운 불도 없고 없는데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또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면 너무 엉터리 말을 한 거죠.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증인들은 마귀 들린 무리들로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의 죄들에도 영원한 형벌이 요구된다는 성경의 부정적인 진리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기본적인 성경 진리를 거부함으로써 여호와의 증인들은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의 핵심을 부정한 것이 됩니다. 갈보리에서 죄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죄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지불하신 것을 거부한다면 거부한 자들이 죄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값의 지불을 거부한 자에게 내리는 형벌 역시도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늘 낙원이 하나님의 공의이듯이 지옥도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 낙원과 지옥을 두시고 각각의 거민들을 결정하실 때 죽음과 동시에 결정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사람이 죽어 무덤으로 가서 의식 없는 잠을 자다가 마지막 때에 잠에서 깨어나서 비로소 자신들이 새 땅에서 살게 될지 불못에서 소멸될지를 알게 된다는 것은 반성경적인 이단 주장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병력을 거부하죠. 또 수혈도 거부합니다. 이게 독특한 교리인데 만일 우리나라와 같은 현실에서 미국 같은 데는 뭐 전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가 자기들 나라와 있지 않지요. 그런데 미국 같은 데서는 뭐 병력 거부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과 휴전선을 두고 거기에 우리 남쪽 군대와 북한 군대가 100만 이상이 집결해가지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현실에 국방의 의무를 반대한다면 어찌 됩니까 그거? 나라는 누가 지키라고 반대한다는 겁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국방의 의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원성을 산 일이 있습니다. 이제 뭐 그 사람들 말은 대체 복무를 하게 한다 이거지요. 대체 복무를 그 군대에 가는 것 대신에 같은 기간 동안 무슨 일을 하도록 한다는 것인데 그건 잘못된 거죠. 국민이면 동등하게 취급이 되어서 국민의 4대 의무 가운데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다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살인을 금하셨잖아요. 그런데 수혈을 거부함으로써 한 생명이 죽는다면은 그 일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임은 명백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에 어떤 병원에서 자기 딸이 수혈을 하지 않으면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 의사들이 이제 수혈을 하려고 하니까 그 엄마 되는 여자가 막 소동을 벌이고 악을 쓰고 막 욕을 하고 이래가지고 막 끝내 수혈을 못하게 해가지고 그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래 그 엄마가 그 당시에 재판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옥살이를 했거나 무슨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피를 먹지 말아라 하는 것을 수혈하고 연관 짓는다는 이상하죠. 먹는 것은 입으로 먹는 거지 주사기로 먹는 걸 먹는다고 합니까? 주사기로 주사기 같은 바늘을 꽂아가 수혈을 하는 것은 그 부족한 피를 넣어주는 것인데 그걸 피를 먹는다고 해석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거 아주 고지식하기 짝이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수혈을 하는 경우에는 눈 깜짝 않고 살인도 범하는 것이 그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미국 남부에서는 여호와의 증인들을 무지옥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인의 혼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무덤에 누워 있으므로 죽은 후에 지옥의 고통 같은 것은 없다고 이제 가르치기 때문에 무지옥자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을 인정하지 않는 집단이므로
그들이 가는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한번 여호와의 증인이 되면 돌이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들 말합니다. 전에 이성호 목사님께서 여호와의 증인 구령하는 법 이래가지고 한번 핵심 성경 강연회 때 한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성호 목사님이 구령한 것은 여호와의 증인이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그렇게 구령한 거예요. 실제로 여호와의 증인이 완전히 돼가지고 그게 출석한 지가 오래된 사람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이성호 목사님이 한참 그때 성경 번역을 하고 있었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제 가가호 방문하면서 전도하잖아요. 그래 이제 왔으니까 들어와라 이래가지고 이제 얘기해봐라 이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 같은 이런 것을 이성호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는 거라요. 자, 그러면은 뭐 할 얘기 다 했느냐? 내가 당신들 얘기를 들어줬으니까 내 얘기도 좀 들어라. 이래가지고 이제 구령하는 요령에 따라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성호 목사님은 우리 보통 사람의 카리스마하고 다르죠. 완전 막 카리스마가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실 분 있느냐 이러니까 이제 그 여호와의 증인이 된 지 불과 한두 달 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영접한다고 손을 들었던가 봐요. 그러면 좋다 따라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날 구령을 했다고 합니다. 구령을 하는데도 여호와의 증인 고참자가 막 영접하면 안 된다고 막 옆에서 그렇게 했던가 봐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이제 이성호 목사님께서 구령을 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증인을 구령하기는 매우 그렇게 힘듭니다. 그렇더라도 막 그 길에 들어서려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이제 물어온다면은 정확히 알려주어서 깨우쳐 주어야 할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단에 대해서도 알 만큼은 알아서 경우가 주어지면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생명을 한 사람이라도 구령할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